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네, 좀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좀 제가 전체 읽지 않고 곧장 이제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열 문화를 나눠준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특별히 여기서 앞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가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시는 가운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 쪽,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거기에 건너서 바로 감람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하러 감람원에 가면 여기 아주 오래된 수령이 오래된 그러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들이 있고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그러한 감람원의 아주 오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아직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는 벳바게 좀 그 너머 쪽 지역이에요. 거기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는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네, 이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놓여 있을 것이다,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만일 그 주인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라. 그래서 이 제자 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이렇게 푸니까 그 임자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허락을 받고 그대로 끌고 옵니다. 자, 35절,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그 나귀 새끼에 겉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띠뚱띠뚱 하면서 이제 걸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네, 지금도 이제 그 감람원에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좀 급한 그런 경사로입니다. 그래서 그 내리막길로 이제 감람원 동산의 내리막길로 쭉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그러한 소리,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지금 똑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 물론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십자가 순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 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39절에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니 저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들을 침묵하게 그러면 저 돌들이, 나무들이 자연히 소리를 지를 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을 찬양하고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까이 성에 오시는데 41절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성을 보시는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기서 우신다고 하는 단어는 아주 탄식하며 우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탄식함으로 우셨다. 왜 탄식하며 우셨을까요?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루살렘이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도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은 원래 직역하면 방문의 때입니다. 방문의 때인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오심은 방문의 그 순간은 심판이 되거나 돌보심이 될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들이 그 때를 안다면,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심을 거부한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45절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르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좀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죠. 또 이 요한복음보다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더 긴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고 뭐 난리예요. 물론 거기서 장사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동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동물을 사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사두개인들 여기서 일하는 그 지도자들은 돈을 벌려고 그냥 멀리서 가져온 그 재물은 흠이 있다고 흠을 잡아서 받아주지라는 거예요. 흠 있으면 재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게 만드는 거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할 성전, 하나님께
찬양이 쌓여 그 성전이 인간의 욕심과 모든 탐욕으로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네, 이제는 드디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렇게 실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성전 정화하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곳에서는 호산나라는 그러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막 외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호산나 대신에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 나귀를 새끼를 탔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임할 때 바로 새 나귀를 타게 돼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같은 곳에.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 줍니다. 먼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겸손의 왕이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 왕의 소유권, 이 모든 것 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로 이 주인들이 다 내줬죠.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러한 주님께 이 나귀의 임자들은 다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새 것으로 드렸어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함께하였던 그러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주,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이 고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시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러한 외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죠. 희생과 십자가가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참 평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왕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 관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참된 평화가 넘치겠죠.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화하시면서 다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다 세상적인 거 다 내몰고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평화를 누리는 삶,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참 평화와 소망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하던 모습 속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평화의 왕, 생명의 왕, 영광의 왕, 은혜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작년 꼭 오늘 2020년 3월 19일에 이 말씀 묵상 첫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동수마을 밴드에 오시면 그 첫 번 묵상도 제가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분위기도 좀 다르고요. 또 처음에는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편집해서 멋있게 꾸미지 않고 제가 곧장 이렇게 직접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 더 친숙하고 더 인간답고 더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올립니다. 밴드에서는 첫 번 그런 묵상도 올리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감람원 사진 하나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모습도 함께 밴드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어요. 동수마을 밴드는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계속 공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